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성령이 임한 그 날을 기리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절기가 있는데요.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절기죠. 그리고 부활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리고 성령 강림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절기죠.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추수하는 때, 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때이기도 하고요. 이 교회에 있는 이 절기들은 예수님의 일생을 생각해 보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저 구약 시대부터 그 기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는 이스라엘의 절기로 말하자면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로 말하면 유월절이 있는 후 77에 49, 50일째 되는 날은 오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절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절기였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제자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열흘 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성령 강림절을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단은 오순절 교단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는 교단이라는 뜻이죠.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풀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세상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세상에서는 상석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것, 그걸 좋아하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는 먼저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는 세상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에는 뭐가 남았습니까? 교회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덩그러니 고아처럼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강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마치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새로운 백성 공동체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새로 태어난 날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갈 수 있는 대리인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날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골방에 두려워서 움츠리고 있던 사람들이 깨구리가 펄쩍 뛰듯이 온 세상을 향하여 자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자 하고 도약대를 펄쩍 뛰어오르는 체조 선수처럼 우리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는 온 세상의 기지개와 복음을 펴기 시작했으므로 이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을 깨우쳤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 강림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 하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구나. 통치를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하늘로 올리셔서 모든 권세를 그분께 맡기셨구나.
그 첫 번째 사역으로 성령을 교회에 보내주시는구나. 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면서 천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전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바람이 홍해 위에 불어서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육지처럼 바다를 건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탄생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탄생했구나. 이제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며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를 통해 일하겠구나. 이런 확신이 성령 강림을 받은 오순절날 제자들 가슴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옛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서게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을 일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아주 곤란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 백성들이 불평불만한 것입니다. 사실 불평불만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애굽의 나일강, 그 마르지 않는 그 번성하고 풍요로운 땅에 살다가 사막을 지나서 지금 1년 지나서 2년째 가고 있잖아요. 아직도 사막입니다. 그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지금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을 하면서 불평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을 하는데 울면서 원망하는 거죠. 에고 힘들어 죽겠네. 전에는 이집트에서 생선 많이 먹었는데 여기는 만나밖에 없구나. 만나는 이슬, 새벽의 이슬과 함께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그 알갱이 같은 것인데 그걸 가져다가 과자도 굽고 떡도 만들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단백질 좀 먹고 싶었나 봅니다. 사실 만나가 날마다 내린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붙드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만나가 내렸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지, 이 희망과 기대를 잃어버릴 때 사람은 지금 당장 힘든 것만, 지금 당장 없는 것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 우리는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저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혼자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뵀나이까?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이 사막에서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렇죠. 모세가 어떻게 고기를 광야에서, 백성들은 지금 고기를 달라 하는데,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모세야, 이렇게 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 혼자 짐을 지지 말고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서 함께 짐을 져라.
그런데 모세와 함께 짐을 질 지도자들은 모세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짐이 줄어들겠지요. 근데 모세와 함께 짐을 질 지도자들이 모세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그 지도자들 때문에 모세는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짐을 질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성령 강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성령 강림은 이렇게 모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70인의 장로들에게 임한 것과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민수기 11장에서 생각해 보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고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요. 같이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죽여주소서. 이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말이죠. 이제 나를 그만 데려가 주십시오. 언제 이런 말 합니까?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그런 말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모세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교우 여러분, 힘들면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면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라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죽겠시오. 아무개도 믿고 저 자신도 미워요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 그 하소연은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같이 높으신 분이라서 우리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니셨던 어떤 집사님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하고 원망을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런 원망의 말은 모세도 한 거예요. 하지만 누구한테 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은 속상해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울며 짜며 하는 그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들어올 때는 근심으로 왔으나 나갈 때는 찬송하며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거의 많은 그 단원시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가다가 뒤편을 끝날 때쯤에 보면은 다 찬송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러나 사람한테는 안 됩니다.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불러다가 우리 집안 망하게 하시려고 나를 예수 믿게 했나 봐. 내가 교회 오니까 잘 되던 일도 점점 안 돼 하고 가족에게든 교인에게든 심지어 목사에게든 얘기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원망의 말, 그 불신앙의 말이 그 가슴 속에 비수처럼 꽂히고 불화살처럼 속을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픈 일, 불만, 불평의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 하면 서로 분란이 생기고 서로 기운만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장로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력을 감당할 그 힘든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동역자, 그들 70명의 장로들을 1차적으로 모세가 보기에 이런 사람이면 되겠다 하는 사람을 선발하게 하셨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막 앞에 둘러세우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을 임하게 하겠다 하셨는데, 어떤 영을 임하게 하시는가? 무슨 영을 임하게 했죠? 보시면 모세와 말하던 영, 모세에게 임하던 영,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때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70인의 장로들에게 임해서 그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모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모세가 뭘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제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래서 우리들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시던 아브라함의 계획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지금 광야를 걸어가는 이 어려움을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 가운데 고기 먹고 싶어요. 그 애굽이 너무 좋았어요. 부추, 파, 마늘 그런 거 먹어야 정욕도 좋아지잖아요. 이 만나만 먹어서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 불평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장로들, 이 지도자들이 그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붙들고 괜찮아. 당신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좋았어? 생선고기 많이 먹었지. 하지만 종살이가 좋았어? 하나님 우리를 모든 열방 위에 뛰어난 제사장 나라 삼으시잖아. 이집트 사람들도 결국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불임 부부에게 이토록 많은 자손을 주셨잖아.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주실 건데 그 땅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면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 광야를 지나야 해 하고 인내하라고 그 마음을 토닥거려 주는 일, 이런 일들이 함께 짐을 지는 일이었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중에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했는데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축도하실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 축도가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은혜도 알겠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겠는데 성령의 교통은 뭐예요? 성령의 교통이요. 교통이라고 하는 건 교제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과 내가 앉아서 서로 교제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그동안의 일들을 얘기하면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당신의 사정을 이해하고 또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게 하셨던 그 성령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성령에게 우리의 애달픈 사정을 말하고 이 교통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살면서 끊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언자 요엘에 의하면 마지막 날에는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때 어린아이들은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한단 말은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노래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점쟁이가 말하듯이 내년에 비가 올 거야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한단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저 먼 나라에서 저 외진 땅에서 불러내어 지금도 너에게 복을 주신다. 너를 통하여 앞으로 크게 일을 하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교통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은 그 예언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 예언을 받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녀들이 예언을 한단 말은 자녀들이 다 그렇게 입술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태희가 또는 이태호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고 노래를 하고 있다면 그 아이들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예언할 수 있게 하시고 청년들에게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비전이죠, 비전. 그래,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하여 이런 역사를 이루실 거야. 나에게는 이런 가정을 주실 거야. 그리고 나에게는 이런 소원을 주셨으니 앞으로 내가 이런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환상을 청년들에게 주신다고요. 청년과 같은 믿음, 청년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꿈을 주시기를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청년과 같은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아비들은 꿈을 꾸지요. 무슨 꿈을 꿉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안수기도하면서 무슨 꿈을 꾸었겠습니까? 이삭, 너는 나 외아들이지만 너에게서 많은 자손들이 일어날 거야.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할 때에 그렇게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신령함으로 복을 빌어주었죠. 이삭은 앞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뭘요? 이 아들 야곱이 장차 큰 나라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는 걸. 야곱도 죽기 전에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런 자신이 본 하나님의 꿈으로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손자들을 보고 용돈 주는 것도 좋지만 용돈을 주면서 너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녀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너를 복 주시고 복 주실 거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된 할아버지, 할머니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손손 흘러서 그 가문이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지난 40년 인도하셨으니 앞으로 하나님이 더 많은 부흥하는 교회로 세우실 것이라고 고백하면 예언을 하는 자녀들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꿈을 꾸는 환상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실 것을 확신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비빌 언덕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주눅들고요. 그냥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참 하는 일이 적어 보이고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많고 젊은 사람들이 줄어드는 이 상황을 보면 우리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이기보다는 암담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인지상정,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인지상정 배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여 우리로 예언을 하게 하고 그 예언 가운데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이 장로님이 예배 전에 10분 기도하자고 할 때 사실은요, 우리 모든 사람이 모닥불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좌절하고 실망하던 생각들 다 떨쳐버리고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 잘못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점점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기도하면서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혼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천양지차가 있는 것이야.
너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야 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도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교회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로 마음을 모으고 서로 격려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많은 열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가정이 열매로 주렁주렁 맺힌다는 뜻이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멋진, 더 풍성한 소출이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위로부터 축복의 비가 내리고 땅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소출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풍성하게 나누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자연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우리들에게 계속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시는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더라. 그 기명된 자 70인의 이름에 기록된 사 자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자기 천막에 머물고 하나님의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이것을 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 명단에는 올라 있는데 성막으로 가지 않고 진중에 남아있던 사람이 둘 있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엘닷이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메닷이었다. 그들에게도 같은 영이 내려 진중에서 입신하였다. 한 젊은이가 모세에게 달려와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입신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여기 오래간만에 나오는 단어 입신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 교회는 입신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입신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던 교단 신앙인들에게 있던 독특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할 때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성령이 지나간 자신의 과오, 지난 시간에 부모님께, 친구에게,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눈물을 쏟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동안에 어째 자기가 이렇게 인간이든 인간이 아닌 사람처럼 흔히 속된 말로 쪼다처럼 살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하면서 성령이 임하면 막 노래가 터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껄껄껄 웃기도 하고요. 그것이 지나쳐서 춤을 추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자기 육신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힘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쭉 뻗어버리는 거죠.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 상태를 입신이라고 합니다. 그 입신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입신이 끝나고 나서 깨어났을 때 뭔 얘기를 합니까? 그 가운데 성령이 자기를 붙잡았을 때 자기 마음이 어땠는지 그리고 자기 인생과 교회와 자기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보여주셨는지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이 회막 앞에 있는 그 70명, 2명 빠졌으니까 68명이죠. 68명에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로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장로는 자기 진영에 있었어요. 자기 텐트에 있었어요. 왜 거기 있었을까? 갑자기 복통이 왔을까? 아니면 신경통이 있었을까? 아니면 무슨 일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거기 있었어요. 자기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그 집에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 자리에서 예언을 했다. 즉 입신을 했다. 그것을 보고 있던 한 젊은이가 야 이게 웬일인가 하고 모세에게 보고했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신은 바람과 같아서 모든 사람이 함께 경험할 수 있고 이곳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함께 역사할 수 있는 초월적인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한 건물에 한 집단 안에 갇혀 계시지 않고 여기서 임하시는 성령이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여기에 임한 성령이 오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요양원에 계시는 박용문 안수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임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당뿐 아니라 우리들이 일하는 곳이든 가정에서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을 주실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주실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눈물을 주실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한 주간 살면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이 마음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또 일을 하십니다. 여기 31절에 보시면 바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람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입니다. 성령도 루아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성령과 바람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영으로 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반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바람으로 임하는데 어떤 바람인지 보십시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그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바람이 메추라기라고 하는 셋대를 이스라엘 진영에 몰아온 것이지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 먹고 싶다고. 우리 생선 많이 먹었는데 누가 우리한테 고기를 주겠느냐고 원망했던 그 사람들에게 메추라기를 수도 없이 보내주니까 사람들이 메추라기 잡아서 육포를 만들어 먹으려고 또 해부해가지고 자기 집 근처에 막 널어놨다는 거지요. 이거 말려서 두고두고 육포로 먹어야지. 그런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메추라기를 질겅질겅 씹어 먹을 때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지금 인도에 수많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고 있죠. 저 남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에 장사되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진영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메추라기 먹다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곳에서 죽어 장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불고 온 이 바람은 하나님의 바람은 축복의 바람이 아니라 심판의 바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계시의 바람, 계시의 영으로 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바람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일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홍해의 일이죠.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어떻게 시험한 겁니까?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주겠느냐? 옛날이 더 좋았도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지 아니하고 원망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자신들의 조상의 믿음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메추라기를 수도 없이 보내서 질리도록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자기들이 먹고 싶은 고기는 다 받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도다. 영혼이 쇠약해진다는 게 뭐겠습니까? 나이가 85살 된 갈렙이 말하기를 45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땅 주리라고 하신 거, 저는 지금도 그거 믿습니다. 내가 비록 85세이지만 장정구 같은 믿음을 가지고 능히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85살이었지만 영혼도 강건한 사람입니다. 영혼이 쇠약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쇠약한다는 뭔 뜻이겠습니까? 영혼이 쇠약한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지 않은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앞으로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교회와 이 땅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고기는 많아졌지만, 내가 원하던 것을 가지게 되었지만, 풍요하게 되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그것이 영원히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70인의 장로들에게 임하던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고 예수님께도 그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하였고,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그리고 40년 동안,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세수만교회에 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정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을 떨쳐 일어나서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셨고, 자손들을 허락하셨고, 우리 교회는 예배당을 허락하셨고, 할렐루야. 우리 세수만교회 40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 세수만교회는 진즉에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새로운 40년을 바라보는 우리가 영혼이 쇠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원하던 것은 가졌지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그런 영적으로 쇠약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여 그대가 입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입신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눈은 감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여서 얼마나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그리고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지요. 만약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기 달라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지 못할 것입니다. 세수만교회 40주년 올 7월 11일 날이 그 주일입니다. 우리 각 가정과 우리 교회에 지금 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보았던, 모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여 우리들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얼마나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원망 불평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고 그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들은 틀림없이 우리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제사장의 보고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이 얼마나 부유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소출을 우리가 풍성하게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우리 이웃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지,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말 그대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고기를 원망하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다른 바람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은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 교회가 기적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